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날마다 새벽 제단의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날마다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과 또 기도하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믿음으로 순리하는 길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하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 감사의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한 해 동안에도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모든 많은 나라들이 접종을 시작하였사오니 감사합니다. 속히 모든 약들이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잘 공급이 되어져서 이 병마가 속히 우리 곁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과 계획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날마다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새해 첫 예배를 통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새해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과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금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기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손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라져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 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가져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돌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것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로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정서를 들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영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한 끗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번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에 내가 쓰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설명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제사의 표준은 번제고 또 곡식으로 드리는 건 소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면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는 제물입니다. 이게 이제 알고 지은 죄는 아주 나쁜 죄지만 대체로 잘 모르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죄된 거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에 쌓이거나 질투에 쌓여서는 사리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승부의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되겠다, 꼭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진노하시는 일인지 구분을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누가 깨우쳐 주거나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그제서야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나 멸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속죄제라는 것을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일단 한번 길을 잃어버려서 원래 길로 되돌아올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면에서 속죄제는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스고 우리가 리소스예요. 소스에서 리소스가 나오는데 그 소스로 되돌아가야만 축복의 이 통로가 열리고 막힌 길이 열려서 다시 통하겠는데 이걸 회복하고 싶어서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각 그 지위와 그 보화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 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물의 모양도 좀 다르고 첫째 제사장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급이에요. 수송아지를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족장은 염소, 순염소를 바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 개인이 그 죄를 범하면 암염소를 바치거나 암양, 어린 양을 바치도록 이렇게 제물의 차등을 뒀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지위가 높다는 것은 책임도 높다는 뜻입니다. 책임도 높다는 것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의 양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 그 어떤 사람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의 목회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일지라도 이 죄인이 제사장을 하는 거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죄를 용서해주고 해야 될 사람이 죄인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 죄가 제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는 것하고 맞먹는 그 책임의 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수송아지를 이제 바치고 그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향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번제단 앞에 다 쏟아서 버리고 그 수송아지에는 내장이나 기름 다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는 다 바깥에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성아지를 바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때처럼 그러면 똑같이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그 피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이 제사장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나 이런 사람은 번제단 앞에서 다 피를 쏟게 돼 있어요. 피를 다 쏟고 번제단에 깨끗한 이 기름을 전부 다 태워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전에 항상 제물이 오면 제사장이 머리에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이 제물이 대신 가져가도록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어떤 죄라도 10개를 다 어기든 1개를 어기든 어기면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죄의 선언을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함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배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연약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질 때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킬 수가 없고 자기가 믿은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돌아서면 진리가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고 금방 희석이 되면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관심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면 또 죄된 길과 죄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고 또 자기가 한 말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수백 번 거짓말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믿었다가도 안 믿었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인간이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나 누리고 있는 거나 뭐 이렇게 여러 형편이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킨다 이렇게 되지만 정말 목숨이 아깝거나 죽을 것 같으면 살기 위해서 다 거짓말도 하고 그게 다 인간인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이 결핍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건 율법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
그러면 뭐 세나 많아져. 그건 용서해달라고 오는 자가 있으면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게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미워하지 말고 그의 길을 막고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사느냐 주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거나 박해중에 있거나 혹은 광야나 먼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강건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새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르는 자와는 굉장히 사뭇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기 위함이고 또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왜 자꾸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왜 인식시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데도 이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큰 난로와 난방이 있는데 나에게 따뜻하게 와야 됩니다. 앞에 뭐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혼자 덜덜 떨고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온기가 와야 되는데 차가운 죄의 벽이 딱 가로막혀 있으면 나는 꽁꽁 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실감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죄를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감추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할 줄 모르고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이라는 선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비유를 들어가면서 책망을 할 때에 이 다윗이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상의 권력이 중요했으면 나단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떠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회개합니다. 온 백성에게 자기 죄를 알리고 그리고 죄의 열매도 죽어가는 것도 다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란하는 것도 다 경험하고 그 일생 동안 자기가 지은 값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다 그냥 자기가 다 당하고 갚고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다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은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중에는 무서우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할수록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속죄제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한 죄를 알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혈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된 삶을 깨닫지도 못하며 인지하지도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생활의 염려와 또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늘 11시 반에 성경신 예배가 있고